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그 어떤 보험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능력 있고 복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험은 다 언제 쓰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죽고 나면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뒤에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쓰는 보험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되신 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어느 인생길을 걸어가든 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지만 웃으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울면서 태어날 때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이제 울어서 자기 호흡을 시작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울라고 애들이 태어나면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울어야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호흡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숨쉬게 되는 게 첫 번째가 울음입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면 아이는 울지만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박수 쳐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는 인생, 그런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울 때 세상 사람들은 웃었지만 내가 웃을 때, 내가 웃으면서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울고 나머지 인생을 다 웃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 울은 적이 많으냐, 눈물 흘린 적이 많으냐, 아니면 웃은 적이 많으냐, 누가 막 이렇게 간지러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막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은 때가 많냐, 아니면은 눈물 흘린 때가 많으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다 눈물 흘린 적이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 눈물 흘립니까? 보통 남자가 평생 3번 눈물 흘려야 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남자도 많이 울어요. 나이가 들면 드라마 보고도 울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점점 더 여성화되면서 많이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눈물을 흘릴 때가 보면 어느 때 눈물 흘리느냐? 후회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또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원통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사람은 기쁘고 감격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대부분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대부분 아픔과 어떤 상처 때문에 더 많이 흘립니다. 후회 때문에 흘려요. 내가 그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원통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 더 많았다면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더 감정이 풍부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이 풍부해지지 않고 감정이 대부분 조금씩 메마릅니다. 왜 그러냐면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많이 겪고 많이 눈물 흘리고 나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해도 그게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눈물이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호되게 살았던 사람들 보면 80, 90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고 더 머물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나사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서야 오빠가 죽고 사흘이 지나서야 나사로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이제 오빠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을까? 사람을 다시 보내야 하나? 언니,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예수님 무슨 일이 계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우리 오빠가 살 텐데. 그 마르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오빠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서로 예수님이 올 거라고 희망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초조함을 나누던 그 자매를 뒤로 하고 오빠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 그럴 때 마르다도 마리아에게 한 말이, 마리아도 언니에게 한 말이 다 그냥 허사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일로 인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속에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결국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마르다만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흙먼지 그 흙바닥에 마리아가 오빠를 사랑했던 이 여동생이 그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그 집안의 아버지고 그 집안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어머니 같고 오빠가 아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오빠의 사랑받고 언니의 보살핌을 받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그 흙바닥 앞에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온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은 인생의 시간표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거예요. 오빠를 잃은 동생의 그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죽지 않는다. 나사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어져 있는 이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이 7 귀신 걸렸을 때 고쳐준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닌 여인이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고쳐줘서 멀쩡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왔으면 마리아에게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가 너희 오빠를 다시 살려준다. 뭘 그렇게 우냐? 내가 너희 오빠를 다시 살려줄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돌문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와요. 그 모든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비통하셨을까? 심령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심령이, 예수님의 그 영이 비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비통하셨을까? 마리아가 너무 처량하게 우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너무 처량하게 우니까 예수님도 그 처량하게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같이 눈물이 났을까?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 누가 막 울면 같이 울잖아요. 슬픈 영화 보고. 또 누가 막 이렇게 한없이 애처롭게 울면 뭘 저렇게 애처롭게 우는지 같이 눈물 흘리는 게 이신점심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렇게 우니까 예수님도 그게 처량하게 보여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한 거예요. 어디다 두었냐? 나사로 어디 두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 사람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여러 모습들 보시면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일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좀 예상치 못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셨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사람들 앞에서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사로 살리려고 왔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돌무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못 고쳤냐? 참 안타깝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 살리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구나. 후회의 눈물 흘리고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나사로 살려줄 걸. 내가 일찍 못 와서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무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화장장에 가면 그 화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울어요. 관이 화로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납골을 하거나 무덤에다가 관을 안치하면 다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흘렸던 눈물, 어쩔 수 없이 흘려야 하는 눈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럼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의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내실 분이,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분이 그 앞에서 마리아를 보고 심령이 비통해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심령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때 자신의 심령에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사도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그때 마리아가 내 앞에 왔을 때 내 심령이 심히 비통했다. 내 영혼이
마리아를 보고 심히 비통했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지를 몰랐지만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심령이 그때 비통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비통히 여겼다고 사도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비통했는지 기뻤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에 성경에 썼겠어요? 옆 사람의 심령이 비통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비통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비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시고 베다니에 오실 때만 해도 죽은 자를 살려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성경을 봅니다. 마르다가 오빠가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건데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기대하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살려주신다. 예수님이 이젠 죽은 나사로 불러일으키신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한 것,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건너뛰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하셨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뭐가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모르지만 그렇게 덕담을 해줘요. 얘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자녀가 어느 날 청소년기 때 삐뚤어져서 나쁜 친구들 사귀더니 암흑의 길을 걸었어요. 뒷골목의 세상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몸에 칼자국도 막 있고, 그래서 맨날 보면 주머니에 사시미 차고 다니고, 주머니에 보면 항상 약 같은 거 들어있고, 애가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누구씨가 아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조직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많이 다쳤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달려가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온몸에 호수를 꽂고 주사바늘 꽂고 그렇게 누워있는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배 아파서 낳았던 자식을 보고 어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 중에 낳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서 눈물 흘렸어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함.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누워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누워있어. 얘가 이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마음에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커서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했는데, 커서 대단한 사람 바란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고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그때 부모들이 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비통한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님이 교육가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의사, 판사 만들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부모가 지시하는 길로 가도록,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국 그래서 그 자식이 커서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모에게 복수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결국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 앞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넣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을 보고 비통하신 걸까? 예수님이 그 자신이 창조하신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주님의 기대는, 주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람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마음이 비통한 것. 그런데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드신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인간을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옥죄인 그 죄가 예수님에게는 비통한 것. 죄가 인간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지금 이것이 비통한 것.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비통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때 그 갈라놓은 죄를 예수님이 이제 담당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눈물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마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냐는 것.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심히 비통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왔다.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다시는 죽지 않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왔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어. 예수님이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한 것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하기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 나사로를 이제 불러내실 것.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를 불러내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대신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면 예수님이 나사로 대신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내가 이제 저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불러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서글퍼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망 가운데 저 굴 안에 들어가서 사망과 영원한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애틋한 연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무덤에서 나온 인간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살려내고, 그 우리를 살려낸 대신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일이 예수님은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영원한 무덤 속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일이 예수님은 기뻤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와서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고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사역을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서글픔의 눈물이 아니, 예수님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낸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만들어준다. 살아서 나를 믿는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예수님은 죽을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찬미하면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찬미하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노래하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 감람산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심하게 고문당하고 온몸에 살이 찢겨서 살이 터져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찬미하면서 올라갔어요. 왜 찬미하면서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 기뻤기 때문. 그때 예수님이 비록 자신은 오늘 밤이 지나면 온갖 모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아 죽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이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람산 올라가실 때 찬미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고 내가 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릴 것이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감격의 눈물이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하시는 기쁨의 눈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쓰임받은 그 일이 예수님 앞에는 감사한 일이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이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다 해서 흘리신 눈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뻤어요. 나사로를 살려낼 일이 기뻤고 우리를 살려내실 일이 기뻤고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하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그 크신 선물을 주실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릴 때 내가 죽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우리를, 무덤에 갇힌 우리를, 썩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 생명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 흘리실 때 사람은 후회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쉬움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눈물 흘렸을 때 그 아쉬움과 원망 때문에 그 흙먼지를 앞에 두고 마리아가 눈물 흘렸을 때 마리아의 얼굴은 먼지로 자기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전능자가, 그 전능하신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면 감정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무능력 때문에, 무기력함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결의가 예수님의 눈물에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예수님의 눈물에는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맹인은 눈뜨게 했으면서도 그 어떤 사람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역사상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더냐 라고 혀를 찰 때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어 살려준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살아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기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는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를 죄의 무덤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얼마나 건져내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냥 로봇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냥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어떤 일이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진짜 극티, 예수님에게는 감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티만 있어서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극 F, 예수님은 극 T,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인간으로 예수님에게는 풍부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논리 정연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꺼리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예수님은 정색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와라. 다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자기 친구들 초청할 때, 에헤이,
예수님이 낯가림이 심하셔가지고 야 마태 내가 너희 집에 간다고 할 때 너랑 같이 밥 먹으려고 했지. 누가 내 친구들까지 다 부르려고 했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불러라. 다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낯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따르는 포도주 한 잔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어라. 그래서 예수님 부으면 예수님이 같이 그 사람하고 한 잔하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세리가 예수님 제 잔도 받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부어라 하고 또 마시고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안주를 드셔야죠. 젓가락으로 해서 예수님 입에 안주 넣어주면 예수님이 어허 감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먹자 하고 예수님이 주면 받아 먹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 대해 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모욕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모욕감도 들고 수치감도 듭니다. 예수님 얼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눈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자미 눈을 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비꼬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불러다 두고 야 내가 오늘 설교할 때 그 앞에서 바리새인 얼굴 봤냐? 바리새인 표정 봤냐? 하는 말 들었냐?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야 너희들은 뭐 했냐? 그렇게 말 딴지걸 때 너희들이 가서 끌어냈어야지.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셨냐? 어느 때 눈물 제일 많이 흘리셨느냐? 예수님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토로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자신에게 욕하던 바리새인의 표정과 그들이 날선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소연하셨어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 무감각하고 그냥 무심하게 이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울기도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사람들에게 오는 그 모든 피곤함과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또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제자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예수님이 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힘을 내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을 다 품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올려드렸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자신의 숙명 앞에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제자들을 붙잡고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심령이 심히 죽게 될 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많은
그 사역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어. 그 눈물을 닦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하신 분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주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눈물 위에서 피어났어요.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은 우리를 살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우리를 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감격의 눈물이고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에게 영원의 생명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실 그 일의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무덤 앞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줘요. 예수님이 죄의 무덤과 사망의 무덤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그 감사의 눈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우리에게 감사를 줍니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넘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피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도로를 달리다가 못 피할 건데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죄인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눈물 위에서 꽃을 피웠어요.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흘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흘리신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흘리신 눈물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흙먼지로 얼굴이 더러워지고 눈물 때문에 범벅이 되어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흙바닥 위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두 번 다시 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오빠가 다시 부활할 걸, 내가 부활할 걸, 내가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번 다시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평생에 늘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 조금 더 돈이 많아지면 감사하죠. 조금 더 건강하면 감사하죠. 조금 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는 우리를 죄의 무덤과 사망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예요. 우리 대신 그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우리 대신 살을 찢기더라도,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으면,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을 반드시 간다. 너를 살리는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 대신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반드시 살려낸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의 인격을 볼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업원은 거기서 월급 받아요. 누구의 월급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낸 돈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불한 거니까 물 갖다 주면 당연한 거고 음식 갖다 주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 내가 돈 내고 받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종업원들을 하대하는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낸 돈으로 치료하셨으니까 굳이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내가 치료비 다 내고 내가 병원비 다 냈으니까 뭐 딱히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니까 뭐 고맙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뭔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면 여러분 그 부모는 허리가 폴더처럼 허리가 90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이마를 땅에 박을 만큼 고맙다라고 수십 번 절합니다. 우리 자식 살려줘서, 우리 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야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도록 목사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 너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평생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평생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목사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살든 평신소로 살든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든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답할 것이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선교사로 100년을 살면 주님의 구원에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목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 1000년을 살고 목사로 10,000년을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에 1%도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 바구니, 예전에 헌금 바구니 돌렸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헌금하는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어떤 아이가 그 헌금하는 그 위에 올라서서 야, 너 왜 거기 올라가냐? 그랬더니 주님께 감사해서 나도 뭔가 헌금하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과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인류의 60억, 70억의 인구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큰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고 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말로 할 때 안 되면 매를 때리고 매를 때려서 안 되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더 교육하겠어요? 그럴 때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더 매질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셨어요. 더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안 되면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라도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낸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를 치고 매를 쳐서 안 되면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안 되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죄와 사망의 무덤으로 들어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림으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온전케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무덤,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건져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